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질문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출발점을 잘해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집이 건강하게 잘 지어질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어요. 뭐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할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종교 집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안민중앙성결교회, 아가동산, 그 외에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70명 된다니까.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왜 거기에 넘어가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겼는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될 게 뭐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예요. 그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고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에 잘 들으면, 이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예배의 요소가 있죠, 네 가지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물이죠. 이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 예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 물질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찬양과 기도예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영이 살아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마치 기도는 왜 합니까? 하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 하면 그거는 이단들도 다 그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절간에 가도, 무당한테 가도, 점쟁이한테 가도 다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거 비나이다 하면서 다 그렇게 얻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 정도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이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것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자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예배, 찬송과 기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죠. 마게도냐를 갔을 때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죠.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집종이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지나갔는데 그날은 도저히 마음속에 안 되게 있어서 그 귀신 들린 계집종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떠나라.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건강하게 된 아이가 되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점쟁이 이용해서 돈 벌듯이 신들린 점쟁이들이 그렇게 돈 벌어먹는데 자기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할 이상한 도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매를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저 감옥 깊은 곳에다가 넣고 착고로 그냥 쇠고랑이로 발목을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서는 놔둔 거죠. 그때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겪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는 뭐냐 하면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닥치게 됐느냐 이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묶들려 있는 여자를 치료해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당하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할 도를 전하는, 이상한 도를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아시죠. 매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바른 일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이 마게도냐 입장으로 들어가고 빌립보에 가서 하락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직장에서, 주변에서 우리를 중상모략해요. 저 사람 뭐 자기만 잘난 척하고,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을 맞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감옥도 일반적인 1층에 햇빛 들어오고 채광이 되고 바람이 부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습하고 눅눅하고 아주 컴컴하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자리에 감옥이 있는데 바로 그런 자리로 바울과 실라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침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러 가지로 갇혀 있고 힘들어 있고 고통당하는, 매여 있는,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병마가 발목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속에 칠흑같이 어두움이 쫙 깔려서 우울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뭔가 이게 힘들고 다 그냥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면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우중충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날이 불확실하죠.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밤을 지나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 스스로가 자기도 경험한 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는 데에 내어주고 감옥에 갇히는데 고발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멩이에 때려 죽이라고 가패를 던지고, 사람들 때려 돌멩이 던질 때 불편하니까 자기 옷을 맡아가지고 있어서 잘한다 저놈 죽어야 돼 하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인데, 자기에게도 똑같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불안하고 극도로 위기 가운데 있고 답답하고 힘든데, 더군다나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낯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갇혀 있으니까는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오늘 본 말씀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고발해가지고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쳤다고 22절에 말씀하고, 많이 친 후에 23절에는 옥에 가두고 간소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고, 24절에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그때에 이 한밤중, 이 어두운 밤에 그들이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정말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의 수들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사람이 뭐가 발동하죠? 감정이 발동하죠. 분노가 발동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몸에 외울까 하고서 머리를 굴려서 피할 길을 찾죠. 그래서 대충 무마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으로 뜨거워졌던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불확실한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려서 나 같은 죄인, 핍박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이 옥에 갇힌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제가 바울을 생각할 때에는 자기 같은 죄인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역사를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세상 일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간 것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살려줄 것이고 주님이 여기까지 하면 나를 데려갈 것이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는 맡기는 기도였을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주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더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지난날에 주님 앞에 제대로 못했던 것을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봅니다. 바울의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육신적인 욕망, 여기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찬송했기에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러분, 두 단어 속에 공동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내 목소리를 내시나니, 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제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몰아서 개척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35살에. 그리고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보여지질 않아요. 우시야도 선지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귀족으로 살았지만 그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우시야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이 나라 이거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있고 천군 천사 스랍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날며 호위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핀수를 대서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위기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지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 중심이 진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달라고, 저들이 고요하게 혼자서 외롭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함께하는 증거를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모일 때마다, 기도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 모일 때마다, 심야 기도해야 할 때마다, 금요 기도할 때마다,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성전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6절에도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주님이 거하시면 땅이 진동하는 것, 시내 산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진동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슴을 흔들고 우리 몸을 흔들고 우리 이 하나님의 전을 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송할 때에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옥문이 자기를 가둬뒀던 옥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음문도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귀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대포와 같은 음성이 꽉 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막아요. 어느 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유럽 쪽에서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방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긴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죠. 근데 순적하게 지나가요. 아시아는 안 됐는데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낯선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도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기도할 것이 없어요.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 문을 여셨어요. 그게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하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우게 육신적인 귀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우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동창, 국민학교 동창이거든요. 홍승의 집사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조그맣고 어려울 때 저에게, 그 집은 괜찮게 사면서 저에게 많은 걸 도와주셨어요. 양복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암암리에 남모르게 참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뭐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동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쪽으로 남편을 가까운 데 모시고 가야 안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 감리교회에 등록을 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권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이 왔어요. 학력 좋고 괜찮은 사람 불러왔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힘든 거예요. 옛날 목사님하고 같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든지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신이 피폐한 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우리 통합축교단 바로 집 옆으로 옮겼어요. 옮기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닌데 그 교회 답답해서 그 교회 금요 기도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시간 내내 시간에 울다 나온 거예요. 뻥뻥 울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쪽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듣기로는요,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일주일에 성경 100장씩 읽는데, 근데 이 양반이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저기 또 동갑이니까 내가 새벽에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가물가물해가지고 뭐 이게 가짜인지 이짠지 막 해가지고 좀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피곤하잖아요, 눈이 금방 안경 끼워도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폰 끼고 계속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이 양반의 핸디캡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중이염을 알았고, 중이염을 알아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결과가 잘못돼서 한 귀가 먹통이에요. 장애예요. 완전히 안 들려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잘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성경 한쪽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성경을 듣고 뭐 어렴풋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얼마나 말씀이 사모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또 그런 분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도 금요일 날 기도회 가서,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 기도회 가서는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아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음악 소리가 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 하고 보니까는 안 들리는 귀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들리지? 하고 들리는 귀를 막고 들어봤대요. 그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놀라서 집에 왔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 여보, 나 귀가 들린다. 그래서 야, 뭐 장난하냐? 지금 40년 동안 안 들린 게 왜 들리냐? 했는데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 이쪽이 말하면 잘 못 듣는다고 그랬잖아. 자, 내가 들리는 쪽 귀 막을 테니까 얘기해봐.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 놀랍다, 희한하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 홍권사는요, 자기의 귀 때문에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끝났다, 이건 안 들리고 평생 사는 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어폰을 끼고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리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요, 그 집은 잘 살아요, 괜찮아요,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너 귀 열어주는 거다.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뚫어줄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 갇혀있는 문,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갇혀있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갇혀있어요.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서 꽉 매몰되어 있어요.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오늘 2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걸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지하 감옥에 있는데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는 딱 묶어놨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옥토가 흔들리더니 착고가 투두투두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이 이전에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꺼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제끼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권을 월권하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리고 왕권을 가지고 지가 막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마자 악한 하나님이 부린 영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악령에 의하여서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때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오면은 이거 악령이 물리칠 수 있다고 사람을 찾으라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더니 당첨된 사람이 누구? 다윗이에요. 수금을 잘 키는 다윗이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악령에 끌려서 이상한 짓 하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붙들려서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힘들게 짓눌려 있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힘들려서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얼겨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압박감 속에서,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앞길이 캄캄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가운데 매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무언지 한 방에 다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포기하고 그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변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거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건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자꾸 죄수가 안 보이니까는 이 간수가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널 몸을 해하지 말라. 이 간수가 뭐라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아픈 데를 씻기고 닦아주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간증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수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뜨뜻미지근하게 막연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이 되고 짓눌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시고 내게 새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다른 어떤 걸 추구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스스로 착고에 채우고 스스로 닫혀있고 스스로 억누르는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어려우기 때문에 더 주님 전에 나오고 더 주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매여 있는 것, 힘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갇혀있는 자리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